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 20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교회가 찾아낸 복음 누림 컨텐츠는 이제 복음의 그 의미를 실제로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구원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문제와 답을 여러분이 진단과 처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거는 다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는데 그 문제에서 빠져나온 내용을 제가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3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나게 됐죠.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났죠. 분명히 살아났어요. 생명을 얻었고 이제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특별히 그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원죄, 조상죄, 자범죄 다 해결됐다는 것은 다 알고 믿어요. 근데 저는 그 예배서 2장 3절이 아주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전에 그랬었는데 아직도 구원받고도 그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그 요절을 이렇게 성구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도 계속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자꾸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진노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자꾸 죄 가운데 우리가 원죄나 조상죄는 해결됐지만 자범죄에 자꾸 휘말려 든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한 사단과 마귀에게 우리가 잡혀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너희 압이 욕심을 따라 행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자꾸 이게 사단에게 속고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그 예배서 2장 2절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는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래서 지금 이 예배서 2장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는데도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났고 로마서 8장 2절에 법적으로 해방받았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이름도 그리스도지만 여러분 삶에 승리하는 이름 어떤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문제 여러 가지 질병 문제 여러 가지 위기나 여러 가지 아픔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원의 이름이면서 계속 누림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답을 줬어요. 답을 줬는데 답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답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그 다음에 사단의 일을 멸해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성구 세 개가 이렇게 딱 확인됐어요. 성구 세 개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하면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의 역사하면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범죄 질 수 있잖아요. 근데 자범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기에 눌리지 않고 자유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8장 2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거기에 어떤 주제를 기록했는가 하고,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끝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관주라 그래, 관주.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이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적으로 해방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해방받았는데 그 해방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 이 성령이 함께 할 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성경의 짝을 찾는 거. 그래서 성경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단어나 문장이나 성구나 내용을 이렇게 찾는 걸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복음 관점으로 본다 그랬는데, 그 복음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참고할 것이,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어떤 절이 있으면,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 관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그 의미에 대한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더 이해하는데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고, 권능은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구원받았어도 근본 문제 거기서 빠져나왔는데도 예배서 2장 1절에서 3절처럼 계속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죄 가운데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자꾸 심판 가운데, 사단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세요절, 요한복음 16장 24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 생겨진 그런 문제,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정신 문제도 해결되고 육신 문제도 해결되고 내세 문제도 해결. 그래 내세 문제는 좀 참고하라 그랬죠. 여러분이 천국은 예수 믿으면 천국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생명록 책에,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천국 생활이 안 되고 지옥 생활한다. 그런 의미가 내세 문제 해결이란 뜻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세 문제는, 천국은 보장됐는데 천국을 누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후서 문제도 해결된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힘을 얻으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실제 적용 체험되는, 그래서 삶도 되어지고 여러분 일도 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증거와 축복을 누리고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그렇게 나눠 나가는 가운데 오늘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속에 계신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우리 속에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거 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드렸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 것을 설명했어요. 10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예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이 내용이 뭔 뜻이더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되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뜻이 9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몇 요절을 여러분이 정리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자,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이 바뀌게 되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 권세가 오게 되고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 났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고 하나님께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특별히 16, 17절 영원히 우리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할 거 뭐라 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 여러분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인도받느냐?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33절에 여기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리됐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고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그가 와서 8절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이 왜 자꾸 어려우냐? 자꾸 죄 가운데 불신앙하고 자꾸 죄를 짓고 죄 중에 죄가 불신앙의 죄죠. 자꾸 불신앙을 하게 되고 정말 의지 안 하고 자꾸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꾸 단절되고 심판 사단에게 알게 모르게 자꾸 속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7절 8절 가면 13절의 축복이 와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지금 뭐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성령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미래가 어떻게 될 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게 13절이고 그 다음에 24절 아까 말씀드렸죠. 24절에 말씀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줬고 그리고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한 그 평안이 여러분에 와 있는데 그것이 누려지는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하게 그거를 대처하고 평안한 가운데 그거를 인도받는.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이런 얘기해도 저는 뭐 전혀 동요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내 개인과 내 사역과 우리 교회와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결론으로 준 메시지가 뭐예요? 결론을 준 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 4절에서 8절까지 보고
거기에 4절과 8절을 여러분 기억하면 되죠.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 약속이 요한복음 16장을 얘기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와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면 큰 기쁨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면 세상이 주는 듯한 평안을 얻은 그 평안이 누려진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만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랬더니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막 거기 노마에 속국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회복됨이 있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확실한 답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에 흑암이 꺾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연약해, 부족해.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그걸 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인도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어떤 축복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7가지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외워두면 도움이 돼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그게 신분이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기도응답 받고, 그리고 성령 권세, 흑암이 꺾여요. 성령 권능, 천사가 활동해요. 성령 보증, 하늘 배경을 누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하늘 배경을 갖고 살고, 성령 보증, 성령이 증거져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권세, 성령 권능, 성령 보증, 성령 증거. 여러분 그렇게 묵상을 하면, 야, 내가 성령과 함께 사는 게 이런 축복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감사한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교제는 읽어보면 돼요. 자, 교제를 정리해 보면요, 구원과 교제는 다르다. 구원은 속죄와 영생을 의미하나 교제는 매일매일의 관계나 사귐을 의미한다. 저는 이것을 복음 누림이라고. 교제가 뭐냐? 복음 누림이 교제 중에 교제예요. 여러분 누구와 교제해야 되느냐? 복음과 교제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돼요.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없으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능력과 축복을 막으려고 한다. 교제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 생명이 뭐예요? 생명을 얻었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생명을 얻었을 때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래서 능력은 거기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특별히 한 요절만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능력이죠. 권세와 능력을 누리면 완전 승리하는. 그래서 나타내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누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가 어떻게 끊는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마음을 여는 그런 시간표가 필요한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는 그런 시간표가 올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후 2장 9절 10절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실제 세상의 능력, 거짓 능력을 가지고 속이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 사단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속기도 하고, 여기에는 이 거짓 거기에 사탄이 거짓 기적이나 표적을 낙타해 줘 가지고 속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은 여러분 광명의 천사,
이 광명의 천사라는 것은 천사로 가장을 한다. 뭔가 좋은 거를 주는 것 같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자꾸 속이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제 요절로 하나 기억할 거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주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꾸 염려하게 됐죠.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를 안 맡기고 여러분이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염려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8절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와가 끊어지는가? 자 로마서 7장 18절에는 말씀을 듣고 행치 않을 때 우리가 자꾸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1절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 사람 속에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그래서 악한 생각이 나를 자꾸 속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악한 생각에 자꾸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은 우리 거기에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근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자꾸 가지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떨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의지를 안 한다는 거죠. 교제를 주님과 교제가 계속 돼야 되는데 자꾸 의지를 안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성령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쫓는 그런 모습이 된다. 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정리할 것은 갈라디아서 5장 여기에 분명하게 나오죠. 16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하는 거기에 분명한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텐데, 성령을 의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나와요.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열매는 이러이러하니라 그래서 1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을 안 누리면 육체에 자꾸 매입니다. 근데 그거를 육체에 매이는 자체도 잘 몰라. 성령과 이렇게 여러분 아주 동행하면서 성령과 늘 이렇게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고는 그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육신의 일이 잘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쟁, 시기와 다툼, 분쟁, 또 누구 나는 누구 파, 누구는 어디 파, 이런 파당을 짓게 됐고, 자꾸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무와 집과 풀로 열매를 맺게 된. 왜 그랬냐?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 의지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의지를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 거냐, 육신을 따라 살 거냐. 자꾸 성령 따라 안 살면 결국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 육체의 열매 15가지. 불신자와 별 차이 없어요. 불신자에 대한 내용은 어디 나와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21가지 나와. 근데 그 21가지나 15가지나 도끼인 객끼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갖고도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인도를 잘 안 받아. 성령 인도 받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이 복음 누림인 거. 복음 누림 안 하면 여러분이 성령 인도 24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4 성령,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 5가지 있죠.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나눌 때, 전도할 때. 근데 다른 거는 여러분이 24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24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근데 24 하되 그 기도문도 아주 요약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기도문을 만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고, 거기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요게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문 드렸죠. 성령의 역사. 그걸 여러분 실제로 붙잡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가지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거를 조금 구체화하는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문장 두 개만 여러분이 고백 선포한다면 최상 최고 최적의 기도문이 되고 기도가 된다. 근데 그거 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아까 성령의 역사 그 본문 내용을 정리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성령의 역사에서 제일 참고해야 될 게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으니까 그 성령의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22절에서 23절. 그래서 분명해요. 성령을 따라 살 거냐? 성령을 내 어떤 육체의 일을 맺으면서 살아갈 거냐? 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서 나타내심을 체험할 수 있는가?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영접을 해야 되죠. 우리가 교제를 시작하려면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저는 이 13절을 항상 같이 써요. 신분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자, 그리고 나의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이 그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는데, 그래서 늘 주님 안에 사는 삶이 이 말씀 안에 사는 거. 말씀 중에 말씀이 뭐예요? 복음 안에 사는 거. 전 그래서 복음 24 돼야 된다. 복음이 일심돼야 된다. 복음이 당연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21가지를 가지고 그 앞자를 우리가 외웠잖아요. 갈천당 1호 2가. 그거를 여러분이 복음 누림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실제 그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능력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이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연결을 해 놓으시면 좋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 그것도 귀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믿게 됐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여러분이 계명을 지킨다. 계명 중에 계명은 복음 누리는 겁니다. 복음 갖고 누리는 것이 계명 지킴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천을 안 해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갖고 살지 복음 안 누려. 복음 안 누려.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복음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복음 누리도록 돕는다면 최상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적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으려고 시도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자요. 하나님이심으로 중심에 모셔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우리는 연약해.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 보배,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 여러분은 연약하지 않고 완전 승리하는. 그래서 조금 넓게 보면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에요. 사방으로 우여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뜸을 꺼려도 거꾸러지지 않고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이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와 판단이 나왔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뭐 누가 잘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율법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놓고 이렇게 정말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정말 그 마음에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14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지 않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자기 어떤 기준, 생각 이걸 갖고 정죄, 판단, 이렇게 평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나는 죽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여기는 5절이죠. 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나의 죄를 버릴 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임하게 된다. 죄를 어떤 죄도 회개하면 사함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상 사람,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자기 과시 등 이러한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 가지 고통이 오게 됨을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나의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자, 로마서 6장 13절과 로마서 12장 1절이죠. 특별히 그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됐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그렇게 말씀했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에 대해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산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주님의 뜻이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 맡길 때 성경의 길을 간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군데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전체 요절이 많이 나왔는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특별히 5절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의 키워드가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나를 믿을 때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중에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고 아까 전체에서도 나왔지만 갈라디아서 2장 여러분 14절에서 21절 특별히 20절에 거기에 정말 자신이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고백을 갖고 살면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없어지는 것과 생겨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비교 설명을 해놨어요. 마음에 공허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이 온다. 요한복음 6장 35절 알죠? 생명의 떡이라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이라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고, 자, 요한복음 14장 26, 27절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근심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불행이 아니라 기쁨이, 그래서 15장 15절에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의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잘 알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실패, 마가복음 9장 23절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린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서 여러분이 붙잡을 게 뭐예요? 왕하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특별히 열왕기하 6장 내용이 뭐냐면 그 도단선 내용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때 중요한 말을 얘기해요. 이 아람 왕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가면 자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다가 공격을 하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 이 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스파이 없냐? 왜 우리가 가기만 하면 이렇게 지키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옆에 신하가 한 얘기가 12절이에요. 12절이 뭐냐면 이 엘리사가 성령 충만을 제대로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살려니까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신하가 얘기해, 뭐 간첩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침실에서 생각하는 걸 다 안다고.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삶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누구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팔아갖고 집에서 숨기는 걸 알아요. 그 정도로. 그건 뭐냐면 영안이 열리면 상대를 다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3절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이 숨겼던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근데 많은 이들이 성령과 함께 사는 걸 너무 간과해요. 성령과 실제적인 삶이 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을 우리가 실제로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가 누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삶의 현장에서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완전 승리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